제가 포항에 와서 생활한 지가 19년째가 됐습니다. 이제 내년으로 20년입니다. 항상 53만 포항 시민이 우리 포항중앙교회를 어떻게 볼까, 이게 늘 두려운 마음이었습니다. 그리고 요즘에는 행복한 마음을 함께 갖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포항 시민 53만이 우리 포항중앙교회를 괜찮은 교회, 좋은 교회로 보고 있다는 것은 이미 소문이 나 있습니다. 그래서 고맙지만은 그래도 늘 두려운 마음이, 53만이 우리 교회를 어떻게 볼까, 그것이 늘 목사로서, 담임 목회자로서의 두려운 마음을 갖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교회를 산 위에 있는 동네라고, 등경 위에 등불이라고 주님께서 친히 일깨워 주신 것이 맞다는 생각을 가져보는 겁니다. 지난 2주간 동안 미주 집회 사역을 하고 건강하게 돌아왔습니다. 여러 곳을 다니면서 여러분 부목사님이 저에게 보내주시는 매일매일의 신방 보고서를 읽습니다. 그리고 다음 날 짬짬 시간 내서 문자를 보냈습니다. 이번에는 2주간 동안 53통의 문자를 보냈습니다. 53통의 문자를 보내면 그분들의 응답이 오는데, 그 응답이 또 저를 울리게 하는 겁니다. 세상에 목사님이 미국 가셔서 저 같은 것 기억하시고 이렇게 병원에 와 있는 것 아시며 이렇게 문자 보내주셨습니까? 저 걱정하지 마시고 목사님 걱정하시면 좋겠어요. 문자 받는 시간에 제 병이 이미 다 난 것 같아요. 이런 문자를 되받으면은 하나님이 그 집사님의 병상에 함께 하시는 것을 눈에는 보이지 않지만 마음으로는 볼 수가 있게 된 2주간이었습니다. 어쩌면 이것이 자식을 향한 부모의 마음일 수도 있고 교인을 향한 목사의 마음이기도 하지만 저와 여러분을 향한 하나님의 마음일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요셉이 집을 떠났습니다. 떠나고 싶어 떠난 것이 아님을 우리가 잘 알고 있습니다. 꿈 잘 꾸고 해몽 잘하고 형들한테 시기와 미움을 받아가지고 미디안 장사하는 사람들 틈에 있는 사람 가운데 이스마엘 사람에게 요셉은 은 20에 팔려가게 되어 보디발이라는 애굽의 친위대장의 집에 노예로 들어가게 되어집니다. 1년 석 달도 아니고 13년 세월을 고난 가운데 지납니다. 억울합니다. 외롭습니다. 아픕니다. 야곱의 11번째 아들로 태어나 눈에 넣어도 아깝지 않을 사랑받던 아들이 한순간에 노예가 되어서 보디발의 집에서 일을 하게 된 것입니다. 그 세월이 13년, 기막힌 세월입니다. 억울한 세월입니다. 요셉의 입장에서 하나님 왜 이러십니까? 라고 질문 한번 던질만 합니다. 내가 뭘 잘못했길래 나로 하여금 이렇게 고난의 세월을 살게 합니까? 한 번쯤 질문할 수도 있습니다. 요셉만 그러겠습니까? 엘리야가 아합에게 쫓겨 지쳐 쓰러질 때 하나님 내가 뭘 잘못했다고 아합이 나한테 이렇게 혹독하게 합니까? 한 번쯤 질문할 수 있는 엘리야의 생활이었습니다. 엘리야만 그렇겠습니까? 사울 왕이 다윗을 10년 동안 쫓아다니면서 죽이려고 했습니다. 다윗의 마음은 하나님 내가 사울 왕에게 뭘 잘못했다고 사울이 나에게 이렇게 행하십니까? 내가 하나님 앞에 잘못한 것이 뭐가 있습니까? 한 번쯤 질문할 수 있는 세월이 다윗의 쫓기는 10년이었습니다. 다윗만 그러겠습니까? 바울 사도가 다메섹 도상에서 주님을 만나고 난 이후에 순교할 때까지의 세월은 외로움, 아픔, 억울함, 고난, 벌거벗음, 온갖 시련과 역경 가운데 지납니다. 하나님 내가 이러려고 예수 믿었습니까? 나에게 왜 이러십니까? 한 번쯤 질문할 수 있는 사도 바울의 생애였지만 바울은 단 한 번도 질문하지를 않습니다. 엘리야만 그러겠습니까? 다윗만 그러겠습니까? 바울만 그러겠습니까? 요셉만 그러겠습니까? 저도 그렇고 여러분도 그런 줄로 믿습니다. 살다 보면은 하나님 왜 이러십니까?
내가 뭘 잘못해서 이렇게 고난당합니까? 이렇게 아픕니까? 이렇게 속상한 일을 겪어야 합니까? 한 번쯤 질문할 수도 있지만 요셉은 하지 않았습니다. 성경 66권을 아무리 뒤집어 보아도 요셉이 이 13년 억울한 세월을 사는 마치 지옥 같은 이 세상살이에서 단 한 번도 원망했다, 불평했다는 기록이 없습니다. 하나님이 차라리 요셉에게 얘야, 너 나중에 나의 위대한 역사를 너를 통하여 이루기 위한 큰 비전이 너에게 있기 때문에 내가 너로 잠깐 고난 가운데 있게 한다라고 말씀 한마디만 내주셔도 요셉은 더 힘차게 그 고난을 겪을 수가 있었지만 하나님은 그때나 지금이나 침묵하신 하나님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요셉은 단 한마디 원망 없습니다. 불평 없습니다. 왜 그럴까요? 하나님을 향한 믿음 때문입니다. 아멘. 보여주지 아니해도 하나님이 계심을 그는 믿었습니다. 내 눈앞에 내 현상으로 보고 싶은 것이 나타나지 아니해도 요셉은 하나님을 믿었습니다. 요셉아, 너가 억울한 일을 겪고 있는 것은 나중에 이런 것 때문이다라고 말 한번 해 줄 수 있지만 그렇게 말씀하지 아니하셔도 하나님은 계신다는 것을 믿는 요셉의 믿음이 원망하지 않았습니다. 불평하지를 않았던 것입니다. 그렇게 사는 어느 날 놀라운 일이 벌어집니다. 그 본문이 오늘 말씀입니다. 1절 말씀 보게 되어지니까 요셉이 이끌려가지고 미디안 장사꾼 사이에 있는 이스마엘 사람을 통하여 애굽의 친위대장 보디발의 집에 노예가 되었다는 기록입니다. 그런데 2절 말씀 딱 보니까 그런 가운데서도 하나님이 요셉과 함께 하시고 요셉을 형통하게 하셨더라. 아멘. 3절 말씀 보게 되어지니까 그렇게 노예 생활하고 있는 이 요셉에게 하나님이 복을 주어서 형통하게 하는 것을 그 집 주인 보디발이 보았더라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4절 말씀 보게 되어지니까 이걸 본 보디발이 아하, 저 사람은 보통 사람이 아니다. 저 사람은 하나님이 함께하는 사람이다. 하나님이 복을 주시는구나. 그래서 자기 집에 있는 모든 소유를 요셉에게 위탁하여 경영하게 하고 관리하게 되는 내용이 4절 말씀입니다. 5절 말씀 보니까 놀라운 말씀입니다. 보디발이 자기의 소유를 전부 요셉에게 위탁한 그때부터 둘째, 하나님이 요셉을 위하여 셋째, 보디발의 집에 복을 내리시니라. 아멘. 이렇게 오늘 말씀이 마무리가 됩니다. 여러분, 흥분되는 구절 아닙니까? 이런 말씀을 읽으면 몸이 막 불뚝불뚝 힘이 나지 않습니까? 놀라운 메시지가 여기에 담겨져 있는 것입니다. 모든 것이 뭡니까? 기준이 요셉이었습니다. 오늘 2절 말씀, 3절 말씀을 요약하면 오늘 말씀의 주제가 나오는데 그 말씀의 첫 번째가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그 사람이 형통하게 된다. 아멘. 두 번째는 하나님이 함께 하셔서 형통하게 된 그 사람이 있는 곳, 그 사람이 함께하는 사람, 그들이 복받고 그곳이 복을 받는다. 아멘. 더 놀라운 것은 그 하나님이 함께하는 사람이 복을 받게 된 것을 주위의 모든 사람이 보았더라. 아멘. 놀라운 도장입니다. 이것은 오늘 이 말씀이 여러분의 것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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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늘의 요셉이 여러분이 되기를 바랍니다. 이 주제가 누군가? 요셉입니다. 그러나 오늘 예배하는 저와 여러분에게는 이 말씀이 저와 여러분이 요셉이라는 것을 일깨우는 하나님의 메시지가 됨을 깨닫기를 바랍니다. 중요한 것은 아무나 요셉까지 된다는 것이 아닙니다. 요셉의 결과 하나님이 형통하게 하셨더라만 생각하고 하나님이 요셉을 형통하게 하는 과정은 간과하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왜 하나님이 요셉을 형통하게 하느냐? 왜 하나님이 요셉에게 복을 주시느냐? 온갖 억울하고 아프고 힘들고 어려운 가운데서도 단 한 번 하나님을 향하여 사람을 향하여 원망하지 아니하고 불평하지 아니하고 믿음으로 갔던 요셉이었기 때문에 하나님이 요셉을 형통하게 한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이것이 바로 요셉이 받은 은혜요 축복입니다.
지난 2주간 동안 저는 미주 집회를 하면서 여러 교회를 다녔습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의 주인공 같은 요셉 같은 분들을 많이 만났습니다. 32년 전에 한 젊은이가 미국으로 건너갑니다. 초기 이민 생활을 이해하는 분들이야 금방 알 수 있지만 정말 죽을 고비를 넘기면서 한 세월을 보냈습니다. 별별 굳은 일을 다 했습니다. 아픔도 외로움도 고난도 서러움도 억울함도 배고픔도 추운 것도 다 견뎌가면서 주어진 시간에 최선을 다하여 성실했습니다. 그런데 놀라운 것은 그 사람이 있는 그 가게가 잘 되고 가게가 번창하게 되어지면서 이 사람이 하나님의 복을 받은 사람이라는 것을 주위 사람들이 인정하게 됐습니다. 그가 장로가 됐습니다. 그는 거부가 되었습니다. 담임 목사님의 목회의 1등 동역자가 됐습니다. 교회 예산이 어려울 때 감사한 마음으로 헌금하여 교회 재정을 메워갈 수 있는 정말 아브라함의 집에 은금이 풍부했고 이삭이 마침내 거부가 되었다는 말같이 거부가 되었습니다. 교민사회에 다 우러러보는 장로가 되었습니다. 저는 곁에서 하나님이 그분에게 함께 하시며 하나님이 그분에게 형통하게 하시며 그분이 있는 교회가 복을 받으며 그분과 함께하는 사람이 복을 받는 것을 보았습니다. 주위 사람들이 말하기 시작합니다. 저분은 하나님의 복을 받았어. 하나님이 저분과 함께 하시는구나. 저분이 가는 곳마다 형통하는구나. 저분과 함께하는 사람들이 복을 받는구나. 그래서 온 교인들이 그분을 바라보고 하나님이 함께 하심을 보았더라는 것입니다. 다시 본문으로 돌아갑니다. 보디발 장군이 요셉을 보았습니다. 요셉을 보니까 하나님이 요셉과 함께 하고 있는 것을 보았습니다. 하나님이 요셉을 형통하게 하는 것을 보았습니다. 아하, 요셉이 있는 곳마다 모든 일이 잘 되는구나. 그래서 보디발은 요셉을 유별나게 잘 보기 시작했습니다. 우리말로 바꾸면은 사람 볼 줄 아는 눈이 보디발에게 있었다 이 말입니다. 요셉뿐만 보디발의 집에 노예가 요셉뿐입니까? 수백 명이 있습니다. 그런데 보디발이 요셉을 주목한 것은 하나님이 그 요셉은 우리 집의 노예지만은 저 사람과 함께 하고 있구나. 하나님이 함께 하니까 저 사람이 복을 받는구나. 저 사람이 함께하는 사람들이 복을 받는구나. 저 사람이 있는 곳이 복을 받는구나. 그리고 자기 자신의 모든 소유를 그 요셉에게 위탁을 하며 네 마음대로 관리하고 경영해라. 내가 먹는 것, 내 아내 이외에는 이 집의 모든 것은 네가 다 관리하고 경영하라는 놀라운 선언하게 되어졌습니다. 사람 볼 줄 알았다 이 말입니다. 할렐루야. 나는 보았습니다. 하나님이 비록 우리 집의 노예지만은 하나님이 저 노예와 함께 하는 것을 나는 보았습니다. 보디발의 고백입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니 저가 복을 받는구나. 하나님의 복을 받은 저 사람이 있는 곳이 복을 받는구나. 하나님이 복을 받은 저 사람과 함께하는 사람이 복을 받는구나. 그래서 보디발은 자기 집의 모든 소유를 맡겼던 겁니다. 놀라운 말씀입니다. 5절입니다. 그때부터 보디발이 요셉에게 모든 소유를 위탁한 그때부터 두 번째, 여호와께서 요셉을 위하여 세 번째, 보디발의 집에 복을 내리시니라. 아멘. 어떻게 보느냐 이 말입니다. 우리가 오늘을 사는 날 동안에는 본다는 것이 참 중요한 겁니다. 무엇을 보느냐, 어떻게 보느냐가 중요한 겁니다. 요한복음 8장에는 가는 마다 현장 잡혀온 여자가 있었습니다. 바리새인들이 보는 것과 예수님이 보시는 것은 180도 달랐습니다. 요한복음 12장에 마리아가 향유를 예수의 발에 부었습니다. 가룟 유다가 마리아를 보는 것과 예수님이 마리아를 보는 것은 180도 달랐습니다. 창녀가 있습니다. 세리가 있습니다. 나병 환자가 있습니다. 바리새인들이 그들을 보는 것과 예수님이 그들을 보는 것은 180도 달랐습니다. 사도 바울이 목회를 합니다. 베베나 브리스기나 아굴라나 에바브르디도가 바울을 보는 것과 구리장색 알렉산더나 허모겐의 부겔라가 보는 것은 180도가 달랐습니다. 실상은 하나인데 보는 각도가 다른 겁니다.
어떻게 보느냐는 것입니다. 김천 직지사에 가면은 천불상이 있습니다. 비로전에. 직지사에만 천불상이 있는 것이 아닙니다. 인터넷 들어가 보면 아시겠습니다만은 해남의 두륜산 아래 대흥사에도 천불사가 있고 지리산의 화엄사에도 천불사가 있고 강화도의 보문사에도 천불상이 있습니다. 1000개의 불상이라 이 말입니다. 이 불상 1000개가 똑같지 않습니다. 다 다릅니다. 그래서 불자들은 먼저 천불상과의 만남 전에 예불을 먼저 드리고 눈을 딱 들었을 때 1000개 가운데 제일 먼저 눈이 딱 마주치는 그 불상이 내 부처라는 것입니다. 그 부처 앞에 가서 빌면은 소원 성취한다는 겁니다. 웃긴 얘기 아닙니까? 그런데 여기서 메시지가 하나 나옵니다. 어떻게 보냐는 겁니다. 1000개 가운데 내가 어떻게 보냐는 겁니다. 내가 보는 불상이 내 부처라는 것입니다. 사는 상황은 하나인데 보는 각도는 다 다르다는 것입니다. 보디발은 보았습니다. 누구를? 요셉을. 어떤 요셉을? 하나님이 함께 하신 요셉을, 하나님이 형통하게 하신 요셉을, 하나님이 형통하게 한 사람이 있는 곳이 복을 받는 것을, 그와 함께한 사람이 복 받는 것을 보았다 이 말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이 오늘의 요셉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중요한 것이 하나 있습니다. 사람이 나를 보는 것도 중요하지만 하나님이 나를 보는 것이 귀한 줄로 깨닫기를 바랍니다. 왜 보디발이 요셉을 그렇게 귀히 보았느냐? 하찮은 자기 집의 노예이지만 하나님이 그에게 함께 하시는 걸 보았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그에게 복 주는 걸 보았다는 겁니다. 저 사람과 내가 함께 하면은 내가 복 받겠다는 걸 깨달았다는 겁니다. 그래서 모든 것을 위탁했다는 겁니다. 그때부터 하나님이 보디발의 집에 복을 부어 주시는데 누구를 위하여? 말씀 5절 보니까 요셉을 위하여. 할렐루야. 이것이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저는 예배 드린 이 실황이 녹화가 되고 있잖아요. 종종 다시 끄집어내서 볼 때가 있습니다. 예배하는 여러분의 자세가 정말로 천태만상입니다. 통성기도를 시켜보면 통성기도하는 모습도 각양 다릅니다. 찬양대 앉아있는 이 찬양대원들의 내용도 그대로 녹화되어 있습니다. 보면 여러 형태가 있습니다. 조금 전에 이광상 맞나? 늘 보는데 찬양하고 드릴 때에 그 얼굴 표정 보면 찬양에 취해 있습니다. 완전히 취해 있습니다. 하나 어떤 사람은 그냥 찬양하면서 입만 들썩거리는 사람도 있고 찬양대에 앉아 자는 사람도 있습니다. 녹화에 다 담겨 있습니다. 종종 봅니다. 예배 드리는 자세나 찬양대에 앉아있는 회중들이나 통성기도 할 때나 저는 다시 끄집어내어서 다시 보게 되어지면 여러분들의 모습이 다양합니다. 간절하게 기도하는 분도 있고 시간 때우는 분도 있고 온몸을 다하여 찬양하는 분도 있고 찬양 시간에 하품하는 분도 있습니다. 중요한 메시지가 하나 있습니다. 내가 볼 때도 저분 참 대단하구나 이런 마음이 들 때 하나님이 그를 보았을 때 복 주시지 않겠습니까? 보디발의 집에 노예가 한두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많은 노예가 있었습니다. 보디발이 주목하여 요셉을 보았던 겁니다. 그냥 본 게 아니었습니다. 성실했습니다. 최선 다했습니다. 보디발의 눈에 들어오지 않을 수가 없었습니다. 주목하여 보니까 하나님이 그와 함께 하더라 이 말입니다. 저는 예수를 믿고 청년 시절부터 이것을 깨달은 사람입니다. 그래, 내가 기도하는 것도 누군가는 보고 있겠구나. 내가 예배 드리는 것도 누군가는 보고 있겠구나. 사람이 보는 것도 중요하지만 하나님이 보시는 건 더 중요하겠구나. 하나님이 보셨을 때 나에게 복을 주고 싶은 믿음의 자세가 내게 있는가. 저는 이 마음을 단 한순간도 버리지 않았습니다. 그걸 붙들고 살았더니 하나님은 이렇게 복을 주셨습니다. 복을 받았습니다.
저와 함께하는 사람이 복을 받는 걸 저는 보고 살고 있습니다. 제가 이르는 곳마다 모든 것이 화해요 평화요 축복된 것을 저는 경험하고 살고 있습니다. 저만 그러겠습니까? 여러분도 똑같습니다. 아멘. 오늘 말씀의 내용을 마무리하고 정리하려고 합니다. 첫째는 누구나 사람은 다 어려울 때를 당한다는 것입니다. 요셉같이 야곱의 11 아들로 애지중지 자랐던 이 아이가 한순간에 억울하게 애굽의 노예가 된 것입니다. 자이든 타이든 원했든 원치 않든 좋았든 나빴든 억울했든 아니었든 누구나 인간이라면 어려운 때를 당하게 되는 겁니다. 이러할 때 오늘 본문의 메시지가 뭡니까? 믿음으로 참으십시오. 아멘. 두 번째는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시면은 나는 어디에 있든 무엇을 하든 형통한 자가 된다. 아멘.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하심으로 그가 복을 받았더라. 아멘. 말씀의 주제입니다. 어디에 있느냐 중요한 게 아닙니다. 무엇을 하느냐 중요한 게 아닙니다. 하나님이 나를 보고 계신다. 하나님이 나에게 복을 주신다. 그러면 장소가 문제 아닙니다. 시간이 문제 아닙니다. 창세기 26장에 이삭이 우물을 팝니다. 물이 펑펑 나옵니다. 그랄 사람이 파니까 나오지 않습니다. 껑충껑충 되어 10절 11절 12절로 올라가게 되어집니다. 그 땅 그 해 그 땅에서 이삭이 농사를 지었는데 다른 사람은 다 흉년인데 이삭은 100배를 거두었다.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하심으로 마침내 그가 거부가 되었더라. 아멘. 환경이 문제 아닙니다. 상황의 문제 아닙니다. 여건의 문제 아닙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복을 받습니다. 아멘. 그 주인공이 요셉입니다. 살아있는 주인을 보고 싶습니까? 저를 보십시오. 교만한 이야기 아니라 저를 보십시오. 대한민국 목사 가운데 처절하게 가난과 질곡의 세월을 살았지만은 여호와께서 내게 복을 주심으로 내가 복을 받았습니다. 온 세계를 다니며 주의 말씀을 선포하여 저의 메시지를 받는 자가 복을 받고 살고 있습니다. 이르는 곳마다 형통하게 되어지는 역사를 경험하고 있습니다. 형통이란 말은 히브리어로 자라크란 단어를 씁니다. 장애물을 뛰어넘다, 물을 건너가다, 모든 것이 잘 되다, 이런 함축적 단어가 자라크입니다. 지금 앞이 보이지 않습니다. 지금은 캄캄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길이 뚫립니다. 아멘.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형통하게 됩니다. 밝아진다 이 말입니다. 그러므로 지금 좀 아프시다고 어렵다고 주저앉거나 좌절하거나 캄캄하다고 무너지지 마라 이 말입니다. 하나님이 지금 여러분과 함께 하시면 열립니다. 아멘. 풀립니다. 아멘. 형통하게 됩니다. 아멘. 그것을 모든 사람이 보게 된다 이 말입니다. 그게 요셉이었고 오늘 저와 여러분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세 번째는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사람들도 인정해 주는 겁니다. 잠언 16장 7절 말씀 보게 되어지면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면은 그 사람의 원수까지라도 화목하게 하시느니라. 아멘. 중요한 메시지입니다.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면은 모든 것이 형통하게 된다 이 말입니다. 원수까지라도 화목하게 해주는 줄로 믿습니다. 보디발의 집에 노예였지만은 이 노예가 이략 애굽의 총리까지 오르게 된 배경에는 이와 같은 메시지가 있는 겁니다. 오직 하나님을 기쁘시겠다는 것입니다. 네 번째,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그가 함께 하는 사람도 복을 받고 그가 있는 곳도 복을 받습니다. 아멘. 5절 말씀을 우리 함께 읽고 마무리하겠습니다. 시작. 아멘. 중요한 내용입니다. 요 5절을 정리합니다. 첫째, 보디발이 자기 집의 모든 소유의 권한을 요셉에게 위탁한 그때부터입니다. 그때부터 중요한 말씀입니다. 흥분된 말씀 아닙니까? 우리 교회 40대, 30대, 50대 젊은 집사님들 이런 말씀을 들으면은 주먹이 불끈 쥐어지는 말씀 아닙니까?
눈앞의 것 얻기 위하여, 잠깐의 순간의 기쁨을 위하여 하나님이 원하시는 잊어버리고 사는 것이 아니라, 지금은 좀 어렵지만, 지금 좀 힘들지만은 10년 후에, 20년 후에 내가 60대 70대 하나님 앞에 모든 사람이 아, 저분은 복을 받았다, 이걸 한번 보이고 싶지 않습니까? 그때부터입니다. 그 다음 말씀 보면 여호와께서 요셉을 위하여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요셉을 위하여 세 번째, 보디발의 집에 복을 내릴 이유가 없지만 요셉을 위하여, 요셉이 그 집에 노예가 있는 동안에는 그 집에 복을 부었더라. 아멘. 이런 요셉이 오늘 저와 여러분인 줄로 깨닫기를 바랍니다.